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인데 기독교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반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지난주 어린이날이 생긴 것은 어린이들을 너무나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견하고 그러면 애들은 가라. 에이, 귀찮게 애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꼬마는 가라 해서 꼬마가 뭐예요? 꼬막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께서 안 되겠다,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날 하루 한번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잡아보자. 그런데 어린이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말이야 그냥 뭘 그렇게 망령 떠시고 그런다고 하면서 참견하신다고 귀찮아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어르신들도 존경하는 날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했다가 아빠들이 화가 나셨어요. 아빠는 뭐냐? 그래서 뿔이 나셔가지고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라고, 그래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뭘 강조하죠? 자비를 강조합니다. 불교에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비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냐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는데 자비가 없고, 기독교는 뭘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치고 사랑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서로 미워하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남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디 도와주자 해도 관심 없어요. 이번에 홍천군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했지만 20여 개밖에 참여 안 했어요. 150개 교회 중에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친필로다가 십계명을 적으셨는데,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죠.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다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좋다는 사람이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원수가 많아. 에이, 저 사람 꼴도 비셔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닌다며 나 그 교회 다니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은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 같다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밴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밴댕이가 진짜 있나요? 그게 곤충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밴댕이 속을 뭐라 그래요? 속이 좁은 사람, 즉 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런 사람을 밴댕이 속이라래. 저는 우리 홍천중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단 1도 밴댕이 속 가진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성경에서 보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부모로서 제일 되는 책임은 무엇이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본을 보이지 않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 그러면 자식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개와 새끼 개가 있어요. 엄마 개와 새끼 개가 딱 이제 걸어가는데 엄마 개가 새끼 개를 딱 보니까 옆으로 걸어. 여러분 개 걷는 거 보셨어요? 저 서해 바다 가면 개가 많잖아요. 물이 빠졌을 때 옆으로 다 샥 걷는 거야. 아주 폼 잡고 걸어. 했더니 엄마가 볼 때 못마땅해. 야, 내 새끼야, 너 어떻게 옆으로 걷냐? 삐딱하게 걸어. 똑바로 걸어. 좀 똑바로. 엄마, 나 엄마 따라 걷는 거야. 했더니 엄마가 내가 한번 시범 보여줄게. 그 엄마가 열심히 걸었어. 근데 엄마는 자기가 걷는 것이 삐딱한지를 모르고 그냥 정상으로 걷는 줄 알고 나처럼 이렇게 걸어 그랬더니 새끼 개가 나도 엄마처럼 따라서 걷는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지 말고 남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엄마 개와 새끼 개의 이야기는 우아하지만은 사람을 풍자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있어요. 엄마 개가 삐딱하게 걸으면서 자기는 삐딱한 줄 모르고 자식 개한테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식들이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하면서 안 돼. 가르친 것을 지켜야 돼.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가르치기만 해. 지키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이 좋다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라 이건 가르치는 거야. 근데 생활은 지키게 하는 거야.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뤄야 돼. 신앙 좋다. 근데 지키질 않아. 그러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바퀴로 맞으면 두 바퀴가 신앙과 생활이 같이 이렇게 가야지 올바르게 갈 수 있지. 생활이라는 바퀴가 안 굴러가면 이것이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제자리 걸음 신앙인들이 많아. 그거를 몰라. 나는 이래봬도 30년 신앙생활 했다. 30년 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이 보호할 책임 모성애라 그러죠. 이 모성애는 모든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다 있어요. 짐승들도 아무리 약해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물며 사람이 자기 자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닭이 병아리를 이제 알에서
이제 깨어난 것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제 병아리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산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 독수리가 날르다가 그걸 본 거야. 여러분, 독수리한테는요, 닭은 아무리 커봤자 밥이잖아, 밥. 독수리가 닭을 채가요. 그런데 독수리가 딱 꽂혀가지고 이 닭 앞에 딱 앉았어. 그리고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어미닭이 그냥 털을 쫙 피더라고. 털을 피죠. 새들은 새를 피고서는 이 독수리한테 그냥 공격 앞으로 달려가더니 이 독수리의 다리고 몸뚱아리를 막 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가 당황했어. 아니, 닭은 내 밥인데 밥이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니까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선 뒤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게다가 독수리가 좀 정신 차렸어. 안 되겠다, 내가 저놈들 잡아먹어야지 하고 다시 두 번째로 오니까 또 닭이 병아리들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그냥 독수리한테 그냥 목숨 걸고 싸우니까, 여러분, 목숨 거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결국은 이 닭을 못 이기고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닭한테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냥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더하죠.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아주 잘 나가셨고 그냥 KBS인가 뭐 MBC인가 어디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분 강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강연하셨더라고. 어머니. 그분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피난 오셨나 봐요. 그래서 피난을 오는데 이제 개나리 보찜 같이 이렇게 막 짐 다 싸들고 이제 피난 오는데 갑자기 쌕쌕이가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6.25 때는 비행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쌕쌕이라 했어. 왜 쌕쌕이에요? 그냥 쌕 소리 나면서 간다고 쌕쌕이야. 그냥 그렇게 했다 불렀다고. 쌕쌕이가 날아가면서 쌕쌕이에서 사람들 향해서 막 기총소사라 그러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총을 막 무작위로 쏘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산속으로 숨어라 그랬는데, 근데 자기 엄마는 숨으라도 안 숨고 자기 자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느 골짜기에서 다 밑에다가 다 자식들을 다 품고서는 그 위에 엎드렸는데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으시더래. 그래서 이제 쌕쌕이 지나가고 나서 다들 이제 길거리에 나오면서 아빠 어디서 했더니 아빠는 벌써 저 멀리 골짜기로 숨었더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자식을 다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숨었고, 엄마는 자기 자식들 다 챙겨가지고 다 숨었다는 거야. 누가 위대해? 어머니가 위대한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하셔야 돼. 어머니한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을 잘 보호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 자식을 낳고서는 책임 안 지면 그 부모가 아니야. 부모의 도리를 못하는 거야. 네 번째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만 되면 부모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그걸 갖다 반항기라 그래. 반항기. 반항기에는요,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래가지고 어른 되겠냐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반발심만 커.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10대부터 불량 청소년 돼가지고 10대부터 밖에서 방랑생활 했는데 17살에 술집 여자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지금 17살이면 학교로 말하자면 몇 학년이요? 고1이야. 고1. 고1 학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술집에서 그냥 하룻밤 그냥 노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도 없어.
근데 술집 여자가 얘가 네 아들이라고 데려가라고 술집 여자가 이 아들을 어거스틴한테 줬어. 그러니까는 17살짜리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그래가지고 차마 엄마한테 못 들어가고 그 애를 데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노름하고 돌아다니면서 방랑생활 했어. 장장 30살이 넘도록.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가 모니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자라래. 성 모니카라래. 왜냐하면 아들이 성자가 됐거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10년 이상 기도를 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자가 된 거야. 성자가. 여러분, 성자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모니카 여사가 기도한 것으로 아들이 세계적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그릇된 길에서 교정해 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신경 안 써요. 내 자식이나 제대로 신경 쓰자고. 내 자식들이 잘못됐으면요, 그 길에서 코치해 주자. 코치. 요즘에 축구 선수 중에 누가 가장 잘 나갈까요?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의 코치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그 축구 선수 하다가 무릎인지 발목인지 다치셔가지고 선수 생활 끝났어. 그러나 축구의 기본을 아시는 분이라 아들에게 코치를 했어. 교정을 해줘. 코치는 교정해 주는 거야.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혹독하게 마치 스파르타 교육처럼 한 거야. 그리고 아들을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고 축구 선수로 키웠어. 지금 뭐 아시아의 최고라 하잖아요. 중국에 그렇게 많은 선수가 있어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 손흥민, 션 그러면서 지금 난리에 난리. 그냥 이렇게도 넣고 저렇게도 넣고 막 넣어. 그게 다 누구 덕분이야? 아버지가 코치 역할, 교정 역할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자녀 되려면 부모가 코치 역할, 교정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때로는 자녀를 가차없이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요. 그러면 애들이 말 들어요? 우리 아들 착하지, 그러지 마. 아, 내가 나쁜 짓 하면 착하지 소리 하는구나.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 우리 아들 착하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착하다 소리 듣는구나 하고 자꾸만 그 나쁜 짓을 해. 그건 멍청한 엄마야.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난 너 용납하지 못해 하고서는 냉정하게 끊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 맞이해서 해방되고 나서 남북한이 갈렸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근데 북한은 자꾸만 남한까지 그냥 적과 통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에서 임시정부를 먼저 세웠고, 남한에서도 그러니까 정부를 세워서 45년도 해방됐지만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됐어. 그때 민족 지도자 중에 훌륭하신 김구 선생님이 계셔.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공산주의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야. 공산주의는 말끝마다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단독으로다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세계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남한의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도 김일성을 지지했다. 그래서 김일성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완전히 이거 가짜 뉴스예요. 김구 선생은 그게 아니었거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돼서 통일되자고 했는데 괜히 북한에 올라갔다가 이용을 당한 거야. 이용을 당했어.
김구 선생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거 한 가지가 미스요. 뭐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그분을 나쁘게 폄하해서는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에 김구 선생이 남한에서 욕을 많이 잡수셨어. 어르신에게 욕 먹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잡수셨다 그래야지. 그래서 욕을 많이 잡수시니까 그 소문이 어머니한테도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김구 선생 아들이 엄마를 찾아왔어. 워낙 독립운동하고 나라에서 하시다 보니까는 엄마 찾아가는 게 별로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날 모처럼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반가워하기는커녕 너 이놈의 자식 빨리 올라가. 그리고 저기 바지 걷어. 희철이 가져와. 어디 올라가? 옛날에 어디다 올라가서 때렸는지 아세요? 다대미돌이라 그러죠. 다대미돌에 올라가서 그 당시는 광목 옷을 입었거든. 그래서 광목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어머니가 사랑의 매가 쌀이까지를 다 꺾어 놓은 게 있었어. 집집마다 그땐 다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집안의 장식품이야.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요즘 욕 먹고 다니냐? 나도 소문 들었다. 너 이렇게 욕 먹고 다니냐? 그러면서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정신 차리라고서는 엄마가 때리는 거야. 아들을 때리니까 그 아들 김구 선생이 펑펑 우는 거야. 그때 아마 김구 선생이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60 중반 정도.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이제 80 넘으시고, 그러니까는 때리니까는 아들이 우니까 왜 우냐? 그래 물어본 거야. 왜 우냐? 어머니 옛날에 저 때리실 때는 그 매끝이 매서웠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기운이 다 빠지셔서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어머니 얼마나 기운이 없으시면 이제 어머니 이제 다 늙으셨고 기운이 다 빠지셨네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아들이 매 맞으면서도 엄마가 기운이 없어서 나 때려도 아프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그 김구 선생 있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감동 받았어요. 그 어머니 기운 빠진 게 아픈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하겠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 무조건 안 해. 옛날에 시골에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집은 불순종하는 집이고 어느 집은 순종하는 집이야. 근데 불순종하는 집에 자식들은 지겹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순종하는 집으로 견학을 갔어. 우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 집에 견학을 왔네. 좀 순종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아들이 밖에다 소를 메었던 것을 소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거야. 아들아, 오늘은 소를 애양간에다 매지 말고 지붕 위에다 매거라 그랬어요. 예? 지붕 위에.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고 그 무거운 소가 지붕에서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소를 지붕에다 매거라. 그러니까는 큰아들,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야. 오늘은 아버지가 특별한 날이라 소를 애양간에 매지 말고 지붕에다 매라고 했으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사다리 가져와. 사다리를 지붕에다 걸쳤어. 그리고 큰형이 위에서 고삐를 잡아 당겨. 우리 동생들은 밑에서 소 엉덩이를 밀게. 그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도 안 올라가지. 왜냐하면 소의 발은 납작하잖아.
그러니까 사다리에 했다가 튕그러지고 그러니까 이건 가관인 거예요. 가관. 아니 이웃집에서 볼 때 이 멍청한 집안이야.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멍청해? 아니 소가 어떻게 위에 올라가냐 말이야. 지붕에.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말도 안 돼도 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이거야. 하는 척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포기할 때까지.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하다가 아버지가 그런 거야. 에이 안 되겠다. 야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애양가에다 매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이웃집의 모델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안 맞아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머니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치매 걸렸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치매 걸린 것도 나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걸린 거예요. 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해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모라도 90이 넘고 100세가 넘었어도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여 기쁘게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 아시죠? 지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이은혜라는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보고알을 꾸려주면서 왜 안 죽지? 이 사람은 무슨 실험 대상이야.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딸보다도 그 부모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치고 살인범이 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러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속썩겠어요. 부모가 불쌍하잖아. 부모가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어버이날 무슨 용돈 한번 드리고 쇠고기 한번 사다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속썩이지 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음녀나 이방 여인을 좋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즉 부모가 가정의 모범이 돼야 돼. 가정의 모범이 돼야 돼. 부모가 가정의 모범이 돼야 자녀들도 가정생활을 잘해. 부모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자식도 결혼 안 하려래. 왜? 결혼하면 우리 부모처럼 나도 싸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로 행복한 가정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모범된 가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술에 취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이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 여러분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도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서는 2차로다가 기생집에 갔어. 참다 못할 엄마가 어느 날 김유신을 불러서 야 이놈아 네가 나라를 통일해야 될 놈이 맨날 술 먹고 기생집에 가서 네가 잠자고 오냐? 너 그러면 내 아들 아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기생집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남아 이런 중천금 일구이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딱 끊었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더니 친구들이 정신없는 친구를 말 위에다 태워가지고 이랴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말이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생집으로 간 거야.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기생집으로 가니까 아이고 오라버니 오셨어요 하고 기생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래서 기생의 애인은 오라버니야. 그래서 기생 오라버니라 그러잖아. 그 김유신이가 정신이 뻗딱 든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디야? 집이 아니잖아. 나 기생집에 엄마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깨트린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명마야 명마. 장군은요 명마를 탔다고. 그걸 갖다가 칼을 뽑아다가 목을 쳐버린 거야.
아유 아까워라. 요즘 말하자면 벤츠야 벤츠. 벤츠를 폭파시켜 버린 거야. 그런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한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술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그러죠? 부모 앞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배워야 술을 제대로 배워. 친구들한테 술 배우면 곤드레 만드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부모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끝났어요. 이미 술은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으른 부모는 자녀의 도리를 학교에서 가르치려니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학교는 단지 지식 교육에 치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식 교육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 노릇 못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점수만 높으면 모범 학생이야. 2점 높았다 3점 높았다 그럼 모범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식을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게 하려면 가정교육에 치중을 해야 돼요. 요즘 서양에서는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가정교육으로 돌아서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가정이 학교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육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앙교육이야. 신앙교육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학교야. 그래서 교회학교를 꼭 보내야 돼. 교회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똑똑한 자식 키우려면 학교 교육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다운 자식 키우려면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를 키우려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하면 그건 순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와라, 남의 집에 가서 닭 훔쳐와라 그러면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내가 도둑놈이 되더라도 순종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야 코로나 시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불순종하고 와야 돼요. 부모님한테 매를 맞을 까고 하고 그래도 와야 돼요. 야단 맞을 까고 하고 그래도 와야 돼요. 어떤 집의 아들이요, 하도 그냥 아무리 부모가 때려도 교회를 가니까 벌써 교회 갈 시간 됐으면 딱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깨를 내셨어. 깨를 냈냐, 무슨 깨를 냈냐면, 야 너 교회 가고 싶지? 네 아버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은 교회 가는 거 허락할 테니까 대신 저 건너 밭에 그 한 몇백 평 되는 밭을 풀을 김 맨다르죠. 김. 시골 분들은 아셔. 김 맨다르. 김을 다 매면 가도 좋다 그랬어. 근데 그게 사실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 해도 김을 다 맬까 말까야. 결국은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요놈 교회 못 가게 하는 방법 내가 알았다. 이제 종일 일 시키고 일 다 하고 나서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라 소리는 했으니까 자식한테 불만도 없을 테고. 근데 이 아들은 그 다음날 주일날 보니까 사라졌어. 아니 이놈이 일은 안 하고 벌써 교회 몰래 도망갔나 보다 했더니
오전 10시쯤 되니까 아들이 밭에서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밭에 갔다 와요. 너 김은 언제 매려고? 그냥 했더니 이미 다 맸어요. 아니 네가 그거 하루 종일 매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다 맸어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 맸어요. 밤새도록. 교회 가려고 밤새도록 김을 맸대. 아버지가 졌다. 이제부터는 너 못 말린다.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다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그 간증을 읽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반대해도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바른 말씀 듣고 자녀에게 말씀해야 자녀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에서는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좋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주셔. 자, 부모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상을 거는 거야.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다 거셨을까? 부모 공경해. 네 부모 공경해. 그럼 내가 상 줄게. 네가 땅에서 잘 되겠다. 잘 되는 게 뭐죠? 형통하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려면 나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자식들한테. 이걸 엎드려 절받기라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해서 좋고 또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좋고 이것을 갖다가 누이 좋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매부 좋고 또 시골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 도랑 파고 가재 잡고. 이게 참 우리나라 말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아서 좋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엎드려 절받기지만 공경하게 해야 돼. 야, 너 어버이날인데 왜 안 와? 아우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와. 다음 주도 못 와요. 그럼 한 100만 원 보내. 이렇게 해도 해야 된다니까. 엎드려 절받기라도 해야 된다니까. 너 100만 원 보낼래? 다음 주에 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서 부모가 아유 우리 엄마는 돈 많아라. 아니야. 부모한테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자녀들에게 무시받는 아비가 되지 말고 존경받는 아비가 되라는 겁니다. 대개 세상 아버지들의 특징은요, 평상시에는 자식들하고 말 안 하다가 술만 잡수면, 술 취하면 그때 막 불러. 얘들아 다 나와. 그러면 아들도 아들 방에서 나와, 딸도 딸 방에서 나와. 왜? 아버지 술 취하면 인정사정 없거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패니까. 야야 이리 와 앉아. 야 내가 보니까 이 아들 너 공부 너 현찮게 하더라. 너 그래가지고 너 대학 가겠냐? 너 그래가지고 어디 직장 가겠어? 너 그래서 사람 되겠어? 아니 술 취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들이 아우 지겨워. 아버지 언제나 이 그 말씀 잔소리 끝날까? 딸 너 왜 이렇게 치마도 짧은 거 입고 다녀? 네가 무슨 뭐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또 유식한 척하고서는 애를 들었는데 링컨을 애를 들었어. 야 이놈아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30리길에서 책을 빌려다가 통나무지 비가 새는 데서 책을 읽으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 너 그 꼬락시 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화가 난 거야. 아빠, 저도 한마디 하겠어요. 아빠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도낀 개낀 도전에 웅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래요. 아빠 나이에 아빠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링컨은 대통령 됐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술 드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부모는 효도받아 좋으시고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했고 내가 포상을 내리겠노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상을 내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시지 않다면 자녀들한테 효도를 잘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또한 부모들로부터 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